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네, 한 절씩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아무 풀이나 지프로 그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든지 하면 해를 얻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또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저희 넷째가 태어났고 이제 아내는 지금 조리원에 입원해 있고요. 그래서 1호, 2호, 3호를 이제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그냥 교회 데리고 오긴 좀 그렇고 그래서 특별한 순서를 좀 마련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세상 노래가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은 조금 오늘은 특별한 순서였다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3장의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 즉 성령의 사람을 이제 구분하여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1절부터 9절까지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신앙생활과도 이제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개신교의 기본 교리에 의하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3단계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화면에 나타난 대로 이제 칭의,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성화, 마지막 세 번째가 영화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극장에서 나오는 영화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영광스럽게 변한다는 의미에서의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 칭의의 단계에서 우리는 이제 회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는 것이 이 칭의의 단계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집으로 돌아온 이제 둘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집을 떠났다가 모든 것을 탕진한 후에야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따뜻했는지를 기억하며 돌아오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을 사랑하시며 품어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칭의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제 거듭나게 됩니다. 이 칭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에 출석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이제 재산의 일부분을 이제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과거의 삶에서 다른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이제 담배를 끊기도 하고요. 술을 지독하게도 마시던 사람이 이제 술을 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이제 성화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성화가 좀 필요한 집사님이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오시고 헌금도 많이 하시는데 고스톱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분들을 자기 집에 다 모아다 놓고 매일매일 고스톱을 치다가 허리에 이제 디스크가 와가지고 입원을 하시는 바람에 이제 신방을 받겠다고 그러시는 그런 이제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성화가 되지 못하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의 옛 습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스톱만 하면 좋은데 돈도 오가게 되고, 또 이제 자기가 잃으면 막 욕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거 뻔히 알고 계시는데 다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드러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맨 마지막에 이제 영화가 이르게 되면,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따르면요, 우리는 죽으면 즉시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죽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변화돼서 이제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기본 교리에 속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를 읽어보시면 이제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형체가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보고 이제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에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이제 형체가 나중에 부활할 때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때 영광스럽게 변화된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 웨스트민스터 기본 교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여져서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뵙는 그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과연 성화의 과정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3가지 정도를 한번 나눠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10절, 11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로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인데요. 화면에 나오는 내용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대학교 시절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그 페인트를 칠하시는 이제 그 자그마한 사업체의 이제 사업 오너셨는데요. 사장님이라고 이제 불리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알고 계시는 이제 프랜차이즈 회사 중에 이제 그 KFC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닭튀김 같은 거를 파는 이제 그런 프랜차이즈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직속으로 소속돼서 전국에 있는 매장에 이제 인테리어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간혹 따라다니면서 이제 일을 나갔었는데요. 방학 때가 되면 이제 꼭 저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첫 차를 타고 건설 현장에 나가서 이제 아침 8시부터 저녁 한 5시, 6시까지 일하는 것이 반복되었는데요. 그래서 건축 현장에 나가보면 이제 새로운 매장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자르는 사람, 전기를 연결하는 사람, 바닥에 타일을 까는 사람, 페인트를 칠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을 모여서 이제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하나의 공사 현장과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교향곡을 연주하는 것과 같이 질서 정연함이 요구되는 것이 이제 건설 현장이 되겠습니다. 서로 이제 조금씩 양보를 해야 공사가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자기만 짧고 굵게 일하고 이제 빠질기로 작정을 하게 되면 이제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공 하시는 사장님하고 페인트 하시는 사장님하고 멱살을 잡고 싸우기도 하고, 전기 하시는 사장님하고 이제 목공 하시는 사장님하고 서로 이제 삿대질을 하면서 큰 소리가 오고 가는 것이 이제 공사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사 현장을 다녔는데 기억에 남는 공사 현장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인천 국제공항이 지어지기 전에 제가 거기 들어가서 이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바닥 같은 데다가 이제 비닐 천막을 쳐놓고
한밥집에 가서 이제 밥을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천국제공항이 지어지기 전에도 가서 한번 일을 해봤고요. 또 2000년대 초반에는 이제 반포에 있는 고속터미널이 이제 그 새롭게 리모델링이 이제 새롭게 지어졌습니다. 호남선 그 일대가 이제 새롭게 지어졌는데요. 그때도 이제 지어지기 전에 들어가서 이제 공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기초를 잘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꿰지 못하면 나중에 이것이 잘못 꿰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아주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나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설계도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이제 다 해놓은 공사를 뜯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준공이 나지 않으니까 다시 준공을 받기 위해서 해놨던 인테리어의 일부분을 뜯어내고 다시 그 부분을 처음부터 다시 작업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났었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렇게 첫 단추를 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의 믿음을 건축물의 기초를 쌓는 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터를 싹 닦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제 터를 닦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초를 잘 쌓아야 우리의 믿음이 튼튼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신데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에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이제 두 가지 부류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행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기초를 세우는 사람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귀에 들었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까 인트로에서 고스톱 치는 집사님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런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자신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이 기초가 부족한, 즉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허리가 부실한 혹은 다리가 부실한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래 뛰기에도 부족하고 금방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믿음이 될 텐데요. 이 교회를 건축하는 현장에 가보면 이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관악산 자락에 있잖아요. 이 산 이름에 악자가 붙어 있으면 그 주변이 다 이제 단단한 안반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을 깨는 그 비용이 굉장히 크게 들어갑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것들을 써서 이제 터트려서 깨내서 이제 그 돌을 다 걷어내야 지하 1층, 2층, 3층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던 예전의 교회는 원래 설계도대로 하면 지하 2층까지를 파야 되는데요. 그만 깨다가 보니까 이제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1층만 파고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 2층까지 파면 원래 계획했던 공사비의 50%가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제 교회에서 그냥 1층만 파고 이제 나머지 건물을 짓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 암석을 깨내서 건물을 짓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데요. 그 집을 지을 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알아두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어디 위에 집을 짓는지 그리고 설계도대로 충실히 짓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1998년에 이제 IMF 사태를 겪고 나서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조금씩 회복될 때였습니다. 때는 2000년 초반인데요. 이제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조금씩 이제 경제가 살아나고 있던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제일 힘든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제 제가 대학교 3학년이 되는 2001년이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세 번째로 부도를 내셨습니다. IMF 때 두 번째 부도가 나고요. 이제 3년 4년이 어느 정도 회복돼서 이제 집안 형편이 조금 필쯤이 돼서 이제 세 번째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음으로 받았었는데 그 어음이 전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빚을 갚지 않으면 경제사범으로 이제 감옥에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결단을 하시고 이제 어머니 이름으로 돼 있던 집을 다 팔아서 이제 아버지의 빚을 갚아드렸고요. 이제 빚을 다 갚고 나니까 그때는 이제 저희가 6식구인데 저희 형은 독립해서 나가서 살고 있고 5식구가 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도 대학생이고 막내 남동생도 대학생이고 이제 여동생은 이제 대학교를 조기 졸업해서 이제 취업에 나간 지 얼마 안 된 정말로 성인 남녀 5명이 살고 있는 그런 집이 이제 어느 날 홀랑 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혼자 자취를 하고 있던 이제 형네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형은 그때 이제 단칸방에 이제 화장실 하나 이제 거실도 거의 없는 그런 방에 이제 혼자 살고 있었는데요. 그 형이 혼자 살고 있는 집에 이제 나머지 5명이 이제 얹혀 살게 됐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한 달 정도 살았나 그랬는데 이제 어머니가 너무 불편하셨나 봐요. 이제 여동생이 이제 그때 갓 취직해서 모은 한 6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신축 빌라를 계약하게 됩니다. 인천에 있던 한 빌라를 아주 싸게 이제 계약을 하게 됐고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아서 한 80% 90%까지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제 빌라를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빌라를 들어가고 나서 이제 석 달 만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요. 옛날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행은 홀로 오지 않는다는 말. 그래서 정말 이만하면 힘든 게 끝나겠지라고 하는 시점에 한 번 더 세게 망치를 맞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 신축 빌라가 이제 준공 허가가 나지 않은 겁니다. 이제 그 구청에서 그 집을 허물어야 된다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라가 지어진 그 구역 안에 이제 절반 정도가 이제 나중에 도로로 편입되어야 되는 지역에 빌라가 절반 정도 걸쳐서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준공검사는 불합격을 하게 되고 1년 안에 이 집을 부수지 않으면 건물주가 벌금을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또 다시 이사를 하게 되었고요. 나중에 그 집을 산 돈을 저희는 빚을 갚아야 됐지만 이제 이사비만 받고 나오는 정말 억울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기 전에 이제 어떤 집인지를 알아보고 과연 튼튼한 집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이제 신축 빌라를 그때부터 살지 않으십니다. 꼭 이제 아주 오래된 구축의 빌라 같은 것들을 이제 사시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트라우마가 돼서 이제 준공검사가 나지 않아 쫓겨난 그런 경험들이 트라우마가 돼서 이제 새로 생긴 빌라는 이제 사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를 먼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복음서라는 청사진을 가지고 제대로 믿음을 세워나가고 있는가? 내 믿음이 절반은 세상 가운데, 절반은 교회 가운데 걸쳐서 나중에 허물어져야 되는 그런 건물과 같지는 않은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내가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인가를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전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이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허물어져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는 건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안양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나는 메시지를 살펴볼 텐데요.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인데요. 화면에 나오는 것을 함께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끄러운 구원은 받지 맙시다. 아멘. 이 오늘 본문 12절부터 15절을 잘 읽어보시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두 가지 모습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공적이 불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로 이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불시험 가운데서도 자신의 공적이 튼튼히 남아 있어서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게 되는 그러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시험 가운데서 자신이 쌓아놓은 것들이 확 다 사라져버린 사람들의 어떤 구원받는 모습을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표현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창세기 3장 7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벗은 몸을 가리는 것입니다. 내가 벗고 있었다라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부끄러운 마음이 제일 먼저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먼저 드는 감정, 죄인들에게 드는 원초적인 감정이 바로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입니다. 이 부끄러운 감정이라니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유대인들을 가둬두었던 아우슈비츠 형무소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났고 이제 포로들이 해방돼서 그 아우슈비츠의 문이 딱 열렸습니다. 가스실에 들어가지 않고 살아서 나오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호했느냐? 그렇지 않고 부끄러워했습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이 부끄러웠고 저항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 아우슈비츠 형무소를 나오는 사람들이 제일 처음으로 느꼈던 감정이 이 부끄러움, 수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벌거벗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슈퍼마켓 같은 데 가서 이제 물건을 훔치다 걸리면 굉장히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또 예전에는 극장에 몰래 들어가는 통로가 있었어요. 화장실 뒷구멍 같은 데를 통해서 몰래 들어가는 통로가 있었는데 이제 그 극장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멱살을 잡히면 굉장히 부끄럽고 낯이 얼굴이 빨개집니다. 지하철에 예전에 무임승차 하시는 분들이 이제 영무원한테 걸리면 그렇게 얼굴을 가리면서 이제 원래 자기가 표가 있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격이 없지만 그 안에 서 있는 사람들,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이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부끄러운 사람들은 얼굴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 뉴스를 보시면 이제 범죄자들이 이제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항상 얼굴을 가리게 되죠. 왜? 자신이 부끄럽다라는 것을 죄인이 가장 먼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끄러운 구원도 이와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이 천국에 들어왔을 때
불 가운데서 받는 것과 같은 구원을 받았을 때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이룬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계산될 때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굴을 숨기고 싶은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런 구원은 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런 구원을 받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끄러운 구원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 화면에 나오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인데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제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의 황제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AD 313년에 이제 그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핍박받는 종교에서 하나의 당당한 이제 국가 종교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언제 세례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자기가 죽기 얼마 앞두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세례받고 나면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때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요.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각각 나라들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애에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되는 것이 그들 어떤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 오고 나서 거짓말을 하거나 이제 십계명을 어기게 되면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죽기 얼마 전에만 거길 다녀옵니다. 왜? 그 다음에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지만 본인이 죄를 많이 지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은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행했지만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기독교의 역사를 120년 정도로 계산하는데요. 이 초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 성도라는 말에,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말에 걸맞게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막걸리와 같은 술을 마시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이것을 거부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삶은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해왔는지에 따라서 평가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운 구원을 반대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의 말씀을 함께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즉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누가 보아도 나를 보면 예수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이 다 벗겨지고 알몸으로 천국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주님 안에서 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옷, 그 성화의 과정이 사라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을 예수님을 닮기 위한 제자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도에 관련돼서 우리가 반드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주일에 차를 타고 와서 트렁크에 있는 성경책을 꺼내서 이제 툭툭 먼지를 털고 1시간가량 드리는 예배에 꾸벅꾸벅 졸면서 앉아 있다가 이제 교회에서 주는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일요일 날 1시간 예배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 사실은 성도라는 이름을 붙여드리기는 굉장히 민망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거룩한 사람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으로 옷 입는 안양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인데 함께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앞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보실까요? 오늘 성전이 더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네,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을 하나님은 절대로 성전이라고 이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은 곧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 그 화려한 모습에 반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성전은 굉장히 높게 지어졌고 금이나 은 같은 장식물들로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경이로움을 느끼지 않으면 그건 사람이 아닐 정도로 화려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몇 사람들 또한 그런 장면을 보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요. 21장 5절 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즉 건물로 된 벽돌로 지어진 교회는, 건물은 언젠가 무너지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성전이라는 말이 2인칭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인칭 복수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에서 이것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21절이 사라졌나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22절 마지막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나뉘어 있고 분열되어 있고 싸우고 있으면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기는 곤란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리고 연합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제 보여드리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어릴 때 이제 달리기 할 때 많이 했죠. 2인 삼각 달리기 혹은 뭐 여러 사람이 이제 10인 구각 달리기 뭐 이런 달리기 형태를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끼리 묶고 달리기를 하다 보면 한 사람은 빨리 달리려고 하고 한 사람은 거기에 쫓아가지 못하니까 넘어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2인 삼각 달리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호흡을 맞추는 일입니다.
서로 이제 하나 둘 구령을 맞추면서 왼발 오른발을 번갈아 가며 이제 내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사람만 그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면 본인 혼자 제풀에 지쳐서 넘어지게 마련입니다. 서로 의사소통하고 호흡을 맞추고 하나 둘 구령에 맞추어서 앞으로 나아갈 때 그 교회는 빨리 갈 수 있고 남들보다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 교회처럼 우리가 어깨동무를 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우리가 아무리 소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 무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그 무리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실 거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안양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초를 잘 세워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모퉁이 돌 위에 우리가 교회라는 건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다름질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불타는 시험 속에 다 사라지고 얼굴을 가린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연합한 이 안양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려고 하는 지체가 있으면 어깨에 힘을 줘서 일으켜 세워주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가 있으면 모두가 잠깐 멈추어 서서 물을 나누어 먹는 그러한 마음 속에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아름다워지고 주님께서 그 성전을 통하여 이 안양 동안구 지역에 빛을 내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하나 되고 거룩하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에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불 가운데 타버릴 세상의 것들만 잔뜩 쌓아놓고 오늘을 살고 있음에 부끄럽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양 초대교회가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